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 멜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막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죠? 뭡니까? 불 훨훨 타오르는 번제단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뭐죠?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 우리가 드디어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볼까요? 성소에는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을 우리는 성소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을 우리는 지성소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인 성소의 크기는 가로가 20규빗입니다. 20규빗이면 약 10m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로가 10규빗이면 반이니까 약 5m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또 10규빗이니까 높이도 5m. 감이 오십니까? 성소의 크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로 세로 높이를 말씀을 드리니까 성소의 크기가 이 정도 되는구나, 여러분들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 다 10규빗입니다. 그렇다면 지성소는 5m 정 6면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둘 다 합치면 길이가 약 15m 정도 길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소를 볼 때에 성소의 크기가 한 이 정도 되는구나, 여러분들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물두멍을 지나 이제 성소 안으로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또 볼까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는 진설병상, 우리가 떡상이라고 그러죠.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휘장, 그 바로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소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진설병상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진설병상, 그 다음 화면 볼까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진설병상의 크기를 보면 23절 말씀, 오늘 읽어드린 23절 말씀 보니까 가로 2규빗이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규빗이면요 사람 어른 팔꿈치서부터 시작해서 장지까지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가 1규빗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5cm가 1규빗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설병상의 크기가 가로가 2규빗이니까 90cm 정도 되는구나, 1m 조금 안 되는구나. 세로의 길이는 1규빗이니까 45cm가 되고요. 높이는 1규빗 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67.5m 정도 되는구나. 떡상의 크기가 이 정도 되는구나. 여러분들 감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24절과 25절 말씀을 좀 보면요, 정금으로 싸고 그 주위를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라 몰링하라는 소리죠. 그리고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라고 한 그 이유는 아마도 떡상 위에 있는 떡이 땅으로 떨어져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턱을 그 주변에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4개의 다리를 만들고, 그리고 이동시 이제 옮길 때에는 사용할 수 있는 4개의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2채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떡상을 옮길 때는 늘 이렇게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진설병 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 그러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냥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밥상이라고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에는, 진설병 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2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보통 상하면 이건 교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이거는 교제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셨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뭘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 밥상이라고 하는 것,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떡상을 예비하셨다, 밥상을 예비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째로는 상은 때로는 우리에게 승리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또 말씀 볼까요? 시편 23편 5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상을.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상은 무슨 상급, 무슨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밥상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보니까 테이블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셨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믿음의 승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설병 상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시는구나. 2번째로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승리하는 그 승리의 표시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째, 진설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설병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빵이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브레드라고 되어 있어요. 브레드. 근데 어떤 브레드냐? 쇼 브레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시하는 빵이다, 그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진설병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하니까 레헴 파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파님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레헴 파님을 직역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얼굴에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얼굴의 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얼굴은 누구의 얼굴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리러. 또는 예배 보러 가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맞는 겁니까? 예배를 보러 가는 게 맞는 겁니까? 둘 다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보러 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 안에는 누구의 얼굴을 뵈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가자. 레헴판인처럼 얼굴의 떡인 것처럼 그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인데 우리가 예배 보러 갑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갑시다, 예배를 보러 갑시다, 다 맞는 의미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또 어떤 성경에 다른 버전에 보니까는 The bread of presence, 임재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보니까요. 누구의 임재요? 하나님의 임재죠. 그러므로 진설병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설병 상에 나온다 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진설병 앞으로 나가는 것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설병 앞으로 나가는 것은 이곳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베없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것이 레헴판임입니다. 얼굴의 떡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설병에 갖고 있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진설병 상으로 나가는 것, 누구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거기서 경험하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진설병 상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위에 놓여있는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진설병 상에 놓여있는 그 떡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기를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하는 그 떡이 바로 진설병입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 다음 절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보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한다. 이 떡은 바로 내 살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정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정말 황당한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다 사실 주님을 많은 사람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사실 이게 다 영적으로 의미하는 거죠. 이게 정말 주님 살을 뜯어서 먹으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죠.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말씀하신 건데, 성경에 보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되어. 이 육신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진설병, 성소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북쪽에 놓여있는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진설병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이제 나누십니다.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는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 가운데 마지막 그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떡이 뭐예요? 내 몸이니. 그 다음 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받아 먹으려는 겁니다. 이 떡이 뭘 상징하는가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진설병은 성소에 놓여있는 그 떡상의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소에 들어가서 그 귀한 진설병을 대할 때에 우리가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번제사단에서 피를 묻히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그 진설병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대로 중락될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죽게 될지니라.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을 닦고 들어가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만지고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설병을 우리가 만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룰 때에 손발을 수족을 씻지 않고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진설병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라고 할 때에 그 진설병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진설병은 제사장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 먹을 수 있는가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구약에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져 있는 사람이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라 구약엔 그랬습니다. 저만 제사장이었습니다. 저만 그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만 목사가 아니라 사실 다 성도님도 목사인 겁니다. 저는 풀타임으로 부름받은, 교회를 봉사하라고 부름받은 목사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세상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라고. 하는 일은 똑같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건 똑같지만 그 사명이 조금 틀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사명자요, 저도 사명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도 부르심 받은 사람이고요, 저도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구원받은 역사가 있으면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말입니까? 아닙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보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다음 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예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는 우리가 담대히 성소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담대히 성소에 들어간다,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세상에 밖에 나가서 물어보면 그냥 목사라고 하셔도 되는 겁니다. 예, 저 아무개 목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신학교를 나온 사람을 우리가 안수하고 목사로 칭하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지만 사실 다 제사장, 똑같은 다 제사장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고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저희들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서 풀타임 일하면서 주의 일을 돕는 사람이고요, 저는 풀타임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요, 주님께서 받아 먹으라, 받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4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자, 또 화면을 이거 말씀 읽고 화면 보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에 에바 10분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진설병 상이죠, 두 줄로 6씩 진설하고. 지금 떡 12를 굽되,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두 줄로 6씩 진설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자, 저 진설병 상 위에 놓여있는 떡은, 떡 12를 굽되 그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2떡은 12지파를 의미하는 건데 12지파를 의미한다? 무슨 뜻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떡 12개가 들어갔지만 그 위에는 누가 올라가 있는가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올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진설병 상을 볼 때에 진설병 상을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진설병 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진설병 상 위에 떡 12이 두 줄로 올라가 있지만, 그래서 12지파를,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된 우리가 진설병 상을 볼 때에는 그 떡상 위에 모든 민족이 다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 민족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는 온 인류를 위하여 백인, 흑인, 동양인 상관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진설병상을 바라볼 때는 선교적인 사명으로 진설병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12지파가 아니라 이제는 온 모든 민족이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 떡상 위에 어떤 민족을요?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요, 모든 족속들을 그 위에 올려놓으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온 민족이 떡상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수고는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지 않는다면,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가 선교와 전도에 전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진설병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요, 모든 족속을 그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떡상은, 진설병상은 첫째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는 곳이요, 그 다음에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 되살리는, 다시 찾는 그곳이 바로 진설병상입니다. 우리가 진설병상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예배자의 삶으로, 그리고 또 사명자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